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제 족보들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조금 너무 정보가 부족하죠.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11장, 창세기 1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선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 각지에서 번성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장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홍수 심판 이후에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동물이나 짐승에 대해서 살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그렇게 살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인정을 받게 돼요. 또 그 10장 12절을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Great city. 큰 성읍을 건설해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건 도시죠. 도시를 건설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죠. 이 도시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족보 속에서 쭉 나열을 하고 그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최종적으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11장 바벨론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인간이 이제 과연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류죠. 창조론은 소수고 진화론이 다수들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를 잘 살펴보면은요, 동일한 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200개 민족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 200개 민족에게 하나씩 전부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적도 지역에 있는 어떤 민족에게는 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스노우, 이런 눈이라는 단어가 없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도대체 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요. 새로 생겨나면서 이제 상호 호환이 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말은요, 19세기 조선시대에는 컴퓨터라는 말이 없었어요.
20세기 들어가지고서 미국에서 컴퓨터 앱, 이제 그 컴퓨터를 만들고 그 컴퓨터라고 그것이 명명이 된 다음에 그 기계나 그 개념, 적어도 그림이라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것이 컴퓨터다 라고 설명을 하고서 이제 한국말로는 계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컴퓨터라고 사용하죠. 그리고 그 계산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숫자를 이제 이 계산하는 어떤 개념이고 전자계산기나 공학 계산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기인데 그것이 또 컴퓨터하고는 개념이 달라졌죠. 이와 같이 이제 언어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이 형성이 돼요. 라이언 영어로 하면은 사자, 한국말로는 사자, 중국말로는 시즈.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언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초에 한 언어, 하나의 말로, 하나의 이 표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이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긴 현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화론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 세력이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시스템이 이 구축이 돼서 어떤 관리 체제나 계급 또 이런 집단이 모여서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화를 통해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발전되고 사람들의 삶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증진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인간성이 더 악화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제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마음과 도시에서 콘크리트에 둘러싸여서 자연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갭이 형성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품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건축물, 수준이 낮은 이제 이 생명 없는 인공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도시에 많아요. 빌딩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빌딩 생명이 없어요. 그 동대문에 가면 DDP라고 이제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가 거의 만들었다고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멋있어 보여요. 멀리서 보면 사진 찍어보면 또 멋지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과 나비 또는 나무 한 그루를 비교해도
생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주에 또는 지구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에 땅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그 동물이나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생명 현상들이 참 놀라워요. 신비롭죠. 놀랍게 정교하고 세심하고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죠.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재생이 돼요. 자손이 번성하고 식물들은 씨를 통해서 그 후대에 이어지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살아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지은 세상은요, 인공적이어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참 조잡해요. 수준이 낮아요. 거대한 콘크리트나 유리나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서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뭐 아파트나 빌딩이나 다리나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이것으로 인간이 만족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수준이 높게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늘 높이 건축물을 만들어서 올려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세계 최고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현재까지는 이제 아부다비의 버즈 두바이 건물이 해발 828m로 세계 최고의 건물이래요. 대만의 101층짜리 건물도 높고, 그 롯데월드 타워가 555m로 한국에서는 제일 높죠. 그 미국에서 한때는 이제 옛날이죠. 100년 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로 세계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위로 세워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집약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추구해 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오고 즐거움과 평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긴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제 3절에서 보면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냥 관리해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도시 속에서 갇혀서 어떤 틀 안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창조적인 그 높은 수준의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아주 수준 낮은 빌딩들만 보면서 사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생태계의 많은 동식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요즘과 같이 폭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저는 그것이 이 붕괴된 생태계의 어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종의 이 극단요법이다. 정상적인 이 범위 내에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무슨 111년 만에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그래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생태계의 평형을 찾고자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계를 몰라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그 인간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내려와서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분석이 그거죠. 인간이 한 민족이고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 시작한 일, 도시나 도시 건설이나 또는 탑과 같이 건설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만들어낸 세상이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육체가 되어서 영적인 기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폭력적인 정글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 인류는 멸망한다 이거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관여가 없으면 인간 사회는 멸망으로 가기 쉽다 이거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또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이 사상자를 사지로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서슴없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인류는 벌써 몰락하고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이 이제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어둠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가 속성이 있거든요. 빛을 향하는 속성과 어둠을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면 빛을 향해서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또 소질을 개발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행동하면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질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요.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좋은 뜻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확인했어요. E=mc².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의 질량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온 게 뭐냐? 원자폭탄이에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제 원자번호 238,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원자를 분열시켜서 핵 분열을 일으킬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도시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이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 하나를 단 한 발에 없애도록 하는 이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을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살상도구로 사용했다 이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폐해를 깨닫고 스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자제하고 또는 제도적으로 막고 핵을 평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어져 오는데 여전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잃고 또는 미쳐버리면 그거 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으로 빠져가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그런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오늘 당장이라도 멸망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외국어로 들리니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식이 분산되고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셨기 때문에 도시 건설이 중단이 되고 인류 멸망이 멈춘 거죠. 그리고 흩으신 이후에는 그 각 지역의 각 땅에 이제 분산된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언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가 돼버려요. 국경선만 바뀌면 외국어가 돼버리는 그런 어떤 인류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흩어진 것은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대비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흩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본이 되는 민족으로 이제 삼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이기도 해요. 역사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살 수 있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동행하던 삶에 있었던 시간은 굉장히 짧다. 상대적으로 짧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진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은 훨씬 더 극심한 혼돈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족보를 말씀하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은 많이 더 낳았다 이거예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록을 낳았고 스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데라로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동안에 쭉 낳고 하다가 데라의 포커스를 맞춰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자손을 잇느냐 않느냐는 생명의 문제처럼 중요한 때였어요. 사레는 엄청난 이제 이 핸디캡을 갖고 사는 거예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보면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한 배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나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 이 데라에게 이야기했고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서 하란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했는데 결국 도착한 것이 하란인데 데라는 계속해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이 굉장히 큰 도시, 그때 당시에는 큰 도시고 융성한 도시여서 이제 일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데라가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데라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205세가 되어 죽어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수명이 짧아졌죠. 앞에서 400년 넘게 살았는데. 어찌됐건 데라가 하란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는 어긋나는 길이었죠. 그래서 데라도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이방신을 만드는 업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데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라가 하나님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중에 하나다 이러죠. 비록 이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데라에 머물렀긴 했지만 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셔서 이제 온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그것이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찾아뵐게요.